2024년 하반기를 시작하는 첫 주일이자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하고 또 남은 6개월 동안도 하나님께서 복 주심을 믿고 오늘 이렇게 맥주 감사 주일로 저희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부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들의 삶에 함께 해주셔서 내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지는 축복이 넘쳐나며 또 묶이고 매인 것들이 이 하반기에는 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총으로 열리고 풀려지고 또 잘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셔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듯 주의 성령의 영의 역사가 여러분들 삶에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이스라엘은 종교적으로 보면 1년에 3번 큰 절기를 지내는데 그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 이런 3가지 큰 절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3절기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먼저 우리가 출애굽기 23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든지 간에 1년에 3번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도록 율례와 법도와 규례가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 3절기 때는 다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돼 있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신명기에 16장 이제 17절 말씀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이 신명기 16장 15절에서 17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3개의 절기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3개의 절기 가운데 2개가 이게 수확에 대한 감사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월절은 정치적인 그런 특징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된 것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인데 나머지 2개는 봄거지, 봄철 수확을 이룬 뒤에 하나님께 감사, 또 하나는 가을거지, 이렇게 2번 걸쳐서 수확에 대한 감사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근데 방금 읽은 신명기에 보면은 이게 맥주 감사절, 추수 감사절 앞에 하나님 앞에 수확물을 놓고 감사를 예배를 드릴 때 이게 이제 어떤 특징이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다시 한번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도록 성경이 언급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 추수 감사주일 날 보면 우리가 다른 특별 감사 헌금이라는 봉투가 있잖아요. 이게 뭐 그냥 교회가 또 뭐 돈을 거두려고 저렇게 하는구나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명하신 바대로 교회의 전통에 따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이 아주 중요한 우리 전통으로 되어 있고 또 하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복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한 번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고 드리는 예배가 바로 이 특별 감사주일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이 진정한 복이 되려면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게 진정한 복이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그 복을 얻게 하십니다. 예를 들면
만나를 내려주시잖아요. 만나를. 그러면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만나를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를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얻도록 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첫 번째로 가져야 될 중요한 정신이 뭐냐? 근면해야 됩니다. 부지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내가 게을러서 그 내 수고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 복을 못 얻으면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모든 게 허사다. 그래서 너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밤 늦게까지 일하는 것이 허사로다 그랬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이 복 주셔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아침부터 밤까지 일하는 게 허사가 안 된다. 근데 하나님이 복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게을러서 그걸 얻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것도 인생이 참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실 때 그 복을 어떻게 얻게 하느냐?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얻게 하신다. 이거 제일 중요한 점입니다. 그래서 부지런하고 아주 근면해야 됩니다. 부지런하고 근면한다고 되는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시면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해도 다 그것이 헛된데 하나님께서 복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근면하고 부지런하지 않으면 그건 다 허사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언제든지 근면하고 우리가 부지런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주신 복이 정말 진짜 복이 되려면 그 받은 복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반드시 들어가고 그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열심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수고해가지고 200만 원을 제가 이렇게 이번 달에 수확을 얻었습니다. 근데 아들놈이 잘못돼가지고 280만 원이 병원비 들어갔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꽝이잖아. 그러면 이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200만 원을 벌게 해주셔서 복을 주셨는데 그 진짜 복이 되려면은 그 아들이 그런 문제가 안 생기고 그게 잘 돼야 되는데 아들이 280만 원 병원비로 나가버리면 그 진정한 복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복을 받은 것이 뒷구멍이 열려 있으면 그건 또 아무런 복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복 주신 것을 가지고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또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 것을 진짜 정령 그것이 내 삶에 복이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진짜 내게 복이 되려면 그 주신 복을 감사하는 마음이 꼭 담겨 있어야 된다. 이게 추수감사절이나 맥주감사절에 담겨 있는 귀한 정신인 것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여러분들이 애쓰고 수고한 것들 오늘 그런 마음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진정 주신 복들을 복되게 하신다. 그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오늘날 부산에 사는 우리들이 농사 안 짓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진짜 참다운 이게 맥주 감사를 드리려면 농사를 져야 이게 뭐 얘기가 되는데 하나님 올 한 해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셔서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태양도 빛도 주셔서 내가 수고를 많이 해서 이렇게 좋은 결실을 얻었는데 하나님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서 이렇게 내가 예배에 나아갑니다. 이래야 좀 이게 생동감이 있고 이게 은혜도 되고 그래서 우리는 추수감사절 때는 그래도 뭐 이렇게 갖다 놓잖아요. 뭐 과일도 갖다 놓고 뭐 우리가 농사를 안 했어도 근데 여러분들이 농사꾼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역시 생동감이 좀 딸리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제안합니다. 우리 맥주 감사 예배나 추수 감사 예배를 드릴 때 농사꾼이 아니고 부산에 사는 도시인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런 똑같은 마음으로 감동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종류의 추수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포함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티칭이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프리칭입니다. 그리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힐링이죠. 그러니까 복음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것 세 가지로 딱 정리해 내셨습니다.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셨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파하셨고, 그 다음에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셨다. 삶의 문제를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이 37절 그 다음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오늘 3부 예배 때는 또 행사가 있어서 제가 대폭 1부, 2부 예배 했던 얘기를 안 했는데, 구약에는 이게 맥주절 또 수장절 뭐 이런 얘기 가서 뭐 어떻게 하는 얘기가 많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런 얘기 하나도 안 하시고 뭘 얘기를 했느냐? 농사 추수한 게 아니고 영혼 추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시에 사는 도시인들은 농촌에 사는 농사꾼들이 드리는 추수 감사, 맥주 감사, 이런 감사보다도 어떤 것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영혼 추수 감사가 들어가야 된다. 이걸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은 이 본문을 읽고 예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 이름을 추수교회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감전교회가 이름이 괜찮아요? 추수교회 이름이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의견이 반반 갈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감전교회죠. 우리 교회만 오면 감전되게 돼 있어요. 우리 교회만 오면 다 우리 교회 나오고에 싶도록 감전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괜찮잖아.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감전교회지만 부제로 부산 추수교회 하나 더 붙여야 되겠다. 내가 이제 이런 생각을 이제 했습니다. 여러분, 그 싱가포르에 가면 아주 유명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이름이 이렇게 돼 있어요. City Harvest Church. 그래서 이게 도시 추수 교회 이렇게 써 있는데, 이 교회가 엄청나게 싱가포르에서 대형 교회로 성장한 교회인데 1989년에 20명으로 시작한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 목사님이 사명을 어떻게 정했냐면, 한 도시를 추수하는 교회로 내가 만들겠다. 이 마음을 딱 먹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도시를 책임지겠습니다. 이 도시에 사는 영혼 모든 사람들을 주님의 목자로 살도록 이들을 다 영혼 구원하겠습니다 하고 목사가 그렇게 마음을 딱 먹고 목회를 했습니다. 되게 훌륭한 교회 목사님들을 연구해 보면 그 목사님들은 아주 목표가 분명합니다. 이제 설교를 해도, 내가 이제 이게 다른 교회 목사님과 그런 교회 목사님의 차이는 뭐냐면, 다른 교회 목사님은 그냥 주일 맡기 바빠서 허공치듯이 그냥 주일날 그냥 아무거나 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되게 이런 훌륭한 교회, 목표가 분명한 교회 목사님은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하시면서 목표가 분명한 그 방향으로 설교를 쫙 해나가면서 교인들을, 그래서 그분이 은퇴할 때 되면 교회가 그분이 꿈꾸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딱 져 있어요. 왜냐하면 허공치듯이 이 공포탄을 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 말씀드리잖아요. 호랑이를 그리려고 붓을 들면 최소한 목표가 분명하니까 고양이라도 그리지, 목표가 없는 그 붓은, 목표가 없는 화가는 그림을 그리면 그건 그림이 안 됩니다. 절대로. 그건 낙서가 되지 그림이 안 된다고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삶의 방향이 그렇게 중요한데, 이 교회 목사는 도시의 영혼을 다 추수하는 목사로 내가 만들겠다. 그래서 그냥 집중적으로 교인들하고 그 비전을 같이 나누면서 얼마나 목사님이 매주마다 준비하면서 교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를 만들어 갔는지 제가 참 감동이 됐어요. 이 교회는 90%가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아서 교인들이 된 사람들입니다. 야, 진짜 놀랐습니다. 몇천 명 이렇게 대형 교회로 성장했는데 그 교인들 전체가 다 그 시티 하비스트 처치 교회에 복음을 듣고 거기서 세례를 받아서 교인이 된 사람들이다. 와, 진짜 놀랍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지난 주일간 뭐 7, 8명이 이제 전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 새신자로 등록하고 교육을 받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진짜 교회가 힘있고 능력 있는 교회냐 아니냐를 결판하는 것은
전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세례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장로교는 그 교회를 평가할 때 1년에 그 교회가 세례 준 교인이 몇 명이냐 이걸로 판가름 합니다. 근데 제가 미국 장로교에 있을 때 1년에 세례 준 교회, 세례 준 교인 수가 몇 명이냐, 내가 진짜 놀랬습니다. 여러분 몇 명이나 될 것 같아? 4-5명도 안 됩니다, 진짜. 그러니까 교회가, 미국 장로가 다 죽어가고 있는 게, 수평 이동하는 거, 다른 사람 끌고 오는 거, 이런 거는, 이거는 그건 교회 숫자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진짜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로 살아있는 교회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것은 1년 동안 그 교회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그 숫자로 결판이 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님은 무리를 보시면서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고 방황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저들이 예수님이 목자 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라. 그러니까 교회 와서 예수님 제대로 만나면 여러분 인생이 다 달라지게 돼 있다. 이게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감전교회가 그런 면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영혼을 추수하는 영혼의 추수꾼이 돼야 되겠다. 도시의 부산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진짜 맥주감사, 추수감사를 잘 생동감 있게 드리는 가장 중요한 정신은 영혼을 추수해서 그 영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교회가 될 때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의 예배를 드리면서 상반기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조목조목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도 드려야 되겠지만, 우리가 또 하나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건 이 도시에 있는 영혼들을 추수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절대로 이것이 진짜 부산에 사는 우리 도시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예배다, 영혼을 추수하는 일이 너무도 귀한 일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제가 교회 부임해서 처음에는 우리가 뭐 맥주 감사절까지는 못했지만 추수 감사절 드릴 때 1년 동안 나온 교인들, 새신자들에게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아주 귀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새신자들은 이 앞에 나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여러분 잘 모르시죠? 새신자반들이 너무 고생합니다, 진짜. 그렇게 나와서 그 새신자분들이 찬양하는 거 보통 정성과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는 불가능하잖아요. 특히 이제 어렵고 힘든 분들이 오셨을 때 이 새신자분들이 그분들을 돌보려면은 지금 우리 교회 귀한 전사들이 다 나이가 들어가셔서 그 감당이 안 될 정도로 그 보통 힘든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가 옛날에는 그렇게 7-8명씩 뭐 5-60명씩 나와서 찬양도 하는데 이 뭐가 우리를 다 그렇게 망치게 놨느냐? 이게 코로나 3년 반 동안에 그 행사가 그냥 흐지부지 없어지고 다 뭐 이젠 다 없어지고 그렇고 말았어요. 근데 다시 제가 이 본문들을 보면서 내년부터는 7월 초 첫 주일 7월 처음 드리는 예배 때, 맥주 감사 예배 때 새신자분들을 하나님께 추수하는 우리가 꼭 그 귀한 찬양을 하고, 마지막 11월 셋째 주 추수감사 주일은 1년 동안 나온 전체 새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특송하는 그 다시 그 역사를 우리가 다시 복원해야 되겠다. 이것이 부산과 같은 대도시에 사는 우리들이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로 나아가는 귀한 정신이고,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는 이 귀한 일들을 행할 때 우리가 꼭 필요하고 우리가 꼭 소원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주실 것이다.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렇게 하지 말고 방향을 바꿔서 먼저 하나님 기뻐하시고 좋아하는 일들을 먼저 우리가 감사하면서 추수할 때 우리가 필요한 것,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것, 그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아마 하나님께서 다 복 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올해부터 이런 귀한 전통을 다시금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감전교회는 감사 예배를 드리는 이 맥주 감사 주일이나 추수 감사 주일날 하나님 큰 집 장만해 주어서 감사합니다. 사업 잘 되게 하시고, 그리고 좋은 직장 애들이 얻게 돼서 감사하고, 내 사업체 잘 돼서 다 이렇게 자녀들도 잘 되고 뭐 이런 거 다 감사할 내용이잖아요. 건강도 지켜주시고 오늘도 무탈하게 잘 살게 감사하면서, 그러나
이런저런 감사보다도 우리 감전에 급이 다른 우리 존귀한 백성들은 영혼 추수에 대한 감사가 그 어떤 감사보다도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감사로 이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될 때, 그 하나님 기뻐하시고 좋아하는 마음을 갖게 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 아버지, 어머니 지갑을 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들이 아빠 그동안 이렇게 잘 길러주시고 나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 딱 들으면 그날 어떻게 돼요? 나는 진짜 우리 아들놈이 처음에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우리 아들놈들이 옛날에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민자 중에서 이제 신분이 안 되는 사람 다 돌려보내고 나라로 다 퇴출시키고 그랬거든요. 우리 아들이 이제 시민권자, 제가 목사였기 때문에 미국 장로교에서 목사 아들을 애에게 시민권을 줬거든요. 근데 걔가 이제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추방되지 않고 이제 잘 학업도 하고 이제 직장 생활도 하게 됐는데, 자기 친구들이 다 추방다니까 얘가 그날 충격을 받고 평생 안 하던 전화를 했어요. 와, 그러더니 하는 말이, 아빠, 자기가 좋은 집안에서 자라서 아빠가 이렇게 나를 신분을 얻게 해주고 자기가 친구들 보면서 너무 가슴 아파하면서 눈물이 났는데 자기가 너무 아빠한테 감사해서 오늘 전화를 안 할 수밖에 없어. 전화를 꼭 해서 아빠한테 감사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감사를 했는데요. 애가 감사 전화했는데 그게 몇 달 갔는지 아세요? 한 달 갔습니다. 한 달. 와, 이놈이 감사를 하네. 이놈이 감사를 하네. 그러니까 있는 거 없는 거 다 주고 싶더라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자식이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길러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와, 아니 무슨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이렇게 눈물이 나고 감사한지 참 세상이 참 묘해, 그죠? 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 잘했는데 우리 애들한테 감사 얘기를 듣는 건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제가 여러분 방향을 바꿔야 된다.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는 일을 먼저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감사하니까. 아들아, 괜찮니? 뭐 필요한 건 없니? 뭐 이렇게 하더라고 얘기가. 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이고 참.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감전교회는 이런 감사 예배를 드릴 때 제일 먼저 하나님께 감사 예물로 드릴 게 뭐냐? 하나님이 그토록 기뻐하는 영혼 추수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이게 굉장히 귀한 일이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여곡절 끝에 제가 미국에서 이 감전교회에 왔는데 지금까지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기도한 대로 잘 해주셨습니다. 진짜 저는 복에 겹도록 좋은 분들도 많이 만나고 하나님께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일들을 잘해 주셨는데 딱 하나 안 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코로나 3년 반이 내 계획이 없던 게 내 인생에 들어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이 교회에 부임했을 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쭉 다 돌아보면서 처음에 했던 것은 에코델타 그 명지 쪽에 우리 교회를 이쪽으로 옮겨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처음 온 지 한 3, 4개월 만에 에코델타, 그때 토목공사할 때 평당 230만 원이었는데 그걸로 다 교회를 옮겼으면 좋겠다 했는데 우리 교인들의 한 90%가 이 교회를 떠나면 다 죽는 걸로 알고 그 생각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생각한 게 뭐냐면 여기 인근의 교회를 돌아보면서요, 하나님, 제가 은퇴할 때는 우리 감전교회가 우리 최소한 통합 측, 우리 교단 통합 측 교회, 그 부산에서 가장 질적으로 양적으로 우뚝 선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마음에 그렇게 기도한 게 있습니다. 이제는 얘기해도 되지. 내가 하나님 한 2,000명 출석 교인 꼭 이렇게 돼서 우리 교회가 최소한 부산에서 이렇게 약한 우리 통합측 교단에 가장 우뚝 선 교회가 되기를 시켰다.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생각에도 없던 코로나 3년 반이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회에서 얘기를 했어요. 난 꿈이 있는데 코로나 3년 반 동안 아무것도 못했으니 내 은퇴 연령을 3년 반 연장시켜줘야 된다. 그냥 날렸다. 나 진짜 도저히 내 꿈 이루는데 이거 진짜 그냥 갔다 3년 반을 이루어달라고 내가 당에서 딱 얘기했더니
우리 강영원 장로님 저 계시는데, 강영원 장로님 선임자인데, 목사님 그렇게는 안 됩니다.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아주 그냥 진짜 혼신의 힘을, 그래서 제일 내가 꿈꾸는 게 뭐냐, 내가 못하더라도 3년 반 지나서 우리 교회가 그런 게 될 것이다, 내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 거룩한 부담감을 오늘도 양 어깨에 내가 이렇게 짊어지고 끌어안으면서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꼭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이게 아시다시피 추수는 보통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농촌에 가시면 다 알겠지만 다 품앗이로 함께 같이 도보라는 거지. 모내기 때부터 시작해서 이게 추수는 혼자 외롭게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다 같이 보통 함께 할 때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잖아요. 부디 우리 교회는 이제 함께 다 같이 둘러붙어서 영혼을 추수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게 달라진 설교입니다. 제가 언제나 이 하반기 시작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이런 설교를 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바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향해 우리가 먼저 달려가자.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좋아하는 일을 향해 우리가 그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자. 그랬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절박하고 가장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도 우리 마음을 아시고 잘해 주실 것으로, 제가 그 아들 때문에 제가 알았어요. 아들이 감사하니까 내가 그냥 흥분을 해가지고, 아들아 뭐가 필요하냐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아버지 마음이 다 하나님 아버지도 그렇지 않겠는가. 여러분, 우리 11월 달 이제 몇 달 안 남았습니다. 추수감사절일 때는 올해 우리가 하나님 부산에 있는 여기저기 많은 영혼들에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자녀 되게 했습니다. 그 귀한 영혼을 추수해서 드리는 이 예배, 여기 과일도 있고 야채도 있고 채소도 있고 다 있지만 우리 도시 부산에서 드리는 우리의 감사 예배는 하나님께 이렇게 영혼을 추수한 이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맥주주의를 맞으면서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 마음을 그렇게 이해하고 우리가 11월 또 추수감사주일날 그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나아가기를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고 힘쓴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귀한 기쁨과 더불어 우리의 모든 삶에 구석구석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듯 우리를 다 선하고 귀하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농사꾼이 아닌 부산에 사는 우리 도시인들이 참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진짜 생동감 있고 감사의 그 예물은 주님이 그토록 기뻐하시는 영혼을 추수해서 드리는 예배가 될 때 우리의 진정한 참된 하나님의 축복과 그리고 우리가 받은 모든 복들이 참된 복으로 하나님께 다시금 복받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뜨거운 교회, 이런 살아있는 교회 되도록 우리 모두 함께 힘을 모아서 이런 귀한 일들을 이루어내는 우리 성령 충만한 감전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혼 추수에 대한 감사를 다시금 생각하며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로 드리는 귀한 일이다. 우리 마음속에 던져주셨사오니 수많은 영혼들을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들을 추수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귀하고 존귀한 그런 감전교회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 삶도 복되고 아름다운 삶, 하나님 기뻐하시고 좋아하는 삶, 그래서 내 신앙도 내 이 땅에 사는 모든 삶도 다 복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 거룩하고 존귀한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